입니다. 아버지 받으시고 아버지 각자의 아버지의 기도 제목 가운데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재정 강의를 통해 은혜 받기를 사모함으로 이만석 반연숙 성도님 드리셨습니다. 아버지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고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하나님이 영광의 삶을 살기를 원하여 윤성숙 자매님 또 하나님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아버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받으시고 넘치는 감사의 조건으로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 보십시다. 창세기 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과 2절과 3절 석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자, 지금 이 창세기 말씀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누구를 불렀냐면 이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이 말입니다. 내가 너를 아브라함을 뭐 한다고요? 축복할 것이다. 이 부르심으로 불렀고 그 놀랍게도 이 말씀을 읽어보면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 내가 너를 축복하는데 이 축복을 몇 가지로 말씀하냐면 이 축복의 내용 하나님과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은 뭘 했냐면요. 이 언약을 했습니다. 언약을 맺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약속 하나님께서 언약이다 이러면 일방적입니다. 일방적. 예, 유언적 언약. 이 아브라함에게 한 언약이 유언적 일방적 언약입니다. 아브라함 그냥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 축복하는 내용이 뭐냐면 땅을 주겠다. 첫 번째가 땅입니다. 땅을 주겠다. 이게 뭐겠어요? 영토를 주겠다는 거예요. 영토. 내가 너에게 영토를 주겠다. 두 번째, 큰 자손을 주겠다. 자손. 다시 말하면 이거는 국민을 형성하겠다. 큰 민족, 국민. 세 번째, 너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리고 조금 더 있으면 여러분 이해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네 번째는 내가 너에게 큰 재물을 줄 것이다. 이 네 가지 약속을 성경 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큰 재물에 대한 이 약속은요. 1, 2, 3, 4절을 넘어가가지고 계속 설명할 겁니다. 성경적으로. 자,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말했어요. 아브라함한테 다시 한번 봐보십시다. 이 문제가 풀려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 불렀어요.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 뭔 말일까요? 아브라함에게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에 모든 거 다 있잖아요. 그걸 떠나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안정감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안정감은 고향이고 친척이고 아버지가 다 사시는 그곳이 아브라함의 안정감이에요. 그런데 그곳을 떠나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복을 주는데 첫째, 너의 이름이 창대하게 될 것이고 옛날 버전은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옛날 버전은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아브라함을 여러분 함부로 여겼다는 큰일 난다는 거예요. 뭐만 이해돼요? 잘 생각해야 돼요, 이게. 그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하나님이 누구를 축복해요? 나를요.
근데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 알아야 돼요. 아무나 욕하면 안 돼. 사람 봐가면서 해야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하신지라. 근데 이에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다 이 말은요, 믿음으로 실천했다 이 말입니다. 그대로 집을 떠났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 여기에 뭐냐면 내가 너에게 뭘 줍니까? 땅을 주겠다 했죠. 땅. 큰 땅을, 그거는 어디에서 알 수 있습니까? 창세기 13장 가면 또 다 알 수 있고, 창세기 5장 볼래요? 창세기 12장 5절,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하나님이 여러분 다 아시는 건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뭘 했어요? 내가 너에게 가나안 땅 전체를 줄 것이다. 예. 창세기 17장 하면 계속 나오죠. 너에게서부터 왕들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이 축복이 뭐냐면 저 땅 주겠다는 땅이 일단 너에게 가나안 땅을 너의 자손에게 다 주겠다. 지금 이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왜 줄까요? 이 가나안 이방 땅을 왜 줄까요? 이 가나안 땅. 예, 마침내 들어갔어요. 예, 하나님께서는 이 이방인 땅, 이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면서 여기에 뭘 세우고 싶으세요?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나라.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 보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여러분 나라의 구성 요소 3요소는 뭡니까? 주권, 영토, 국민, 이게 3요소예요. 그러니까 땅, 영토, 국민, 주권은 하나님. 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한 것은 땅에, 모든 땅에, 이 땅이 복받는 것은 누구 때문에 받냐면 아브라함 때문에, 너를 통해서. 아브라함,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내가 너를 통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너를 통해입니다. 아브라함, 내가 너를 통해서 온 땅을 축복하리라.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 나는 너를 축복할 것이고 너를 통해서 온 땅이 복받게 될 것이다. 예,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땅이 복받는 데는 누구를 통해서 복받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받습니다. 땅에서 봤을 때는요, 땅에서 봤을 때는 축복의 권한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받기 때문에요. 근데 아브라함의 축복의 권한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복받은 것을 온 땅으로 흘러보낸다는 거예요. 예,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하고 맺은 언약이 뭐냐면, 아브라함, 내가 너를 통해서 뭘 만든다? 하나님의 나라를 반드시 이룰 것이다. 왜요? 이 얘기가 지금 우리가 죄가 들어오면서 타락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다 이러면 뭐겠어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원칙이 세워지는 것. 네, 이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줬습니다. 영토를 주고 이제 큰 자손이 되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 약속이 좀 보십시다. 이것을 성경 계표 안에 여러분이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떠나가지고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어요. 13장에 가보면 2절에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했습니다. 근데 얼만큼 풍부했냐? 하나님이 축복하기 시작했어요. 얼만큼 축복하냐면 6절에 뭐예요?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니 이는 그들이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음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에 그 재물은요 다 양이나 소나 이런 가축이었잖아요. 얼마나 아브람과 롯을 축복했는지, 예, 이게 땅이 부족할 만큼 축복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하고 롯하고 이제 떨어져서 살기로 결정하면서 하죠. 그러면서 창세기 15장 갑니다. 창세기 15장 1절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여러분 이거 이해되세요?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거죠. 무슨 일이 있은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환상 중에 임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도대체 뭔 일이 있었냐는 거죠.
그런데 뭔 일이 있었길래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했어요. 왜요? 두려워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아브라함이 두려워하니까. 그러면서 뭔지 모르겠는데 두려움에 확 잡히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방패다. 그 뭔가 방패를 막아주는 거죠. 뭔가 쳐들어오겠다는 거죠. 뭔가 위협을 느끼는 거죠. 그게 두려움에 빠졌겠죠.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의 방패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러니까 도대체 뭔 일 때문에 아브라함이 두려워했냐? 창세기 14장 14절부터 16절 때문에 두려워했다는 거죠. 자, 이 일은 어떤 일이냐면 일단 읽어보고 설명할게요. 읽어봅시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다한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을 나뉘어서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이 일이 무슨 일이냐면 조카하고 아브라함하고 땅이 부족해가지고 아브라함이 조카한테 네가 좌하면 나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 좌할게 이러니까 조카가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갔죠. 근데 그래서 흩어져서 살았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팔레스타인 중심으로 그 건동 지역에 도시 국가들이 형성되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경기도 도시 이렇게 뭐 인천시 도시, 부산 직할시 이런 도시 있잖아요. 그게 도시 국가가 형성되었는데 힘 약한 국가에게 힘 강한 국가들이 조공을 바쳐라 이러면서 자꾸 이렇게 받아가는 거죠. 그 힘 약한 국가들이 억울한 거야. 농사를 뼈 빠지게 지었는데 조공을 갖다 다 바치게 생긴 거지. 그러니까 이 힘 약한 국가가 5개국이 동맹국을 맺고 더 이상 조공을 바치지 말자. 이러니까 북방 4개국이 어쭈리 저것들 봐라. 이래 됐어요. 우리도 동맹 맺자. 이래가 북방 4개국 연합군이 동맹을 맺고 남방 5개국 연합군이 동맹을 맺어서 큰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 전쟁통에 북방 4개국이 이겨버렸어요. 이기면 원래요 다 잡아갑니다. 부녀자들 다 잡아가고 모든 재산 다 가져갑니다. 그때 이 조카 롯을 다 잡아갔어요. 몽땅 잡아가니까 이 소식을 누가 들었냐면 아브라함이 들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성품 자체가 충성된 사람이고 의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화가 났어요. 뭐라고? 북방 4개국 연합 국가가 내 조카 롯을 그 부녀를 그 자녀를 내 조카들까지 다 잡아갔단 말이냐? 내 그냥 있을 수 없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야 다 모여봐라. 그럼 뭐겠어? 양치기지. 네? 우리 집에 있는 놈들 일단 다 한번 모여봐라. 다 몽땅 모으니까 몇 명 됐다? 놀랍죠? 몽땅 다 모아도 318명밖에 안 돼. 몽땅 모았어요. 그래서 몽땅 모으니까 몇 명이 되었냐면 318명. 이 318명 대 놀랍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지 318명을 거느리고 다한까지 쫓아갔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318명 안에 속해 있는 거죠. 나도 그게 속해 있어요. 근데 나의 죽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를 따르라. 저 북방 4개국과 연합군을 치고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찾아올 거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318대 북방 4개국 연합군 4개 국가 4개 국가 연합 몇 명 될까? 숫자 모르지 안 나와 있으니까 1000명은 넘겠죠. 4개 국가가 연합했는데 10,000명도 넘겠죠. 당연하겠죠. 최소한 10만 명은 안 되겠나? 4개 국가가 됐는데. 그럼 318대 4개국 연합, 한 10만 명만 해도 넘을 수도 있어요. 네, 넘을 것 같아. 그냥 가정해봐도 318명 여기에 내가 있어, 나. 나의 주군이. 나를 따르라. 내가 이 10만 대군을 치고 빼앗겼던 모든 걸 찾아오겠다. 여러분 반응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자, 이 참
보통 일이 아니죠. 유튜브를 듣지 않은 사람만 대답해봐요. 자, 5 더하기 2. 이 수학이 얼마예요? 7. 이 7로 대답한 사람 오늘 못 간대. 전쟁에 못 나간대. 네. 5 더하기 2는요, 성경에서는요, 7이 아닙니다. 5천 플러스 12강줄입니다. 7로 대답하는 사람은요, 믿음 없어서 못 따라가요.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기 때문에, 이거는 내 능력, 내 힘, 내 방법으로 사는 사람들의 대답이에요. 너는 7은 못 따라간다. 네. 근데 놀랍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누군지 그 종들은 다 알죠? 늘 앞서행하고 앞에서 보호하시고 뒤에서 호위했죠. 그러니 아브라함이 나야 하나님이 먼저 가실 것이다. 나야 하나님이 저 북방 4개국 연합군을 치실 것이다. 우리 318명이면 능히 북방 4개국 연합군을 다 칠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먼저 가시기 때문이다. 나를 따르라. 이러니까 그 318명 몽땅 믿음이 뭐라고요? 예, 당신의 하나님은 5천 플러스 12강줄이가 5 더하기 2하고 수학 공식이 똑같습니다. 믿음 있는 고백이 나온 거죠. 그래서 몽땅 갔잖아. 그래 어째 됐어요? 놀라운 결과 16절에 예, 다 처부수고 모든 빼앗겼던 재물, 자기 조카 롯과 그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까지 몽땅 찾아왔어요. 여러분 이 일이 발생을 했네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요? 찾아왔으니까 너거는 너거 집에 가고 양치기든 다 옛날에 양칠 때는요 3일 밤을 가야만 길이 가야만 양치는 거예요. 아예 그냥 그게 초막을 짓고 살았어요 양들하고. 그래서 양치로 다 가고 이제 집에 이제 몇 명 안 남았어. 집 식구들하고 뭐 한 대여섯 명 남아가지고 밤에 앉았는데 사탄이 찾아온 거지. 여러분 사탄이 아브라함 찾아올 수 있나 없나? 있죠. 예수님도 찾아왔는데 사탄은 여러분 담임 목사님 찾아올 수 있나 없나? 모두를 다 찾아갈 수 있어요. 예수님 찾아왔으면 됐죠. 예, 예수님 찾아왔는데 왜 누구를 안 찾아오겠어요? 우리 사탄은 우리를 찾아오는데 어디를 찾아오느냐? 여러분 바깥에 있는 사탄 아무것도 아니대. 귀신 들린 거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대. 그 사탄은요 그런 식으로 해가 우리를 안 망쳐요. 네, 사탄은 어디에 찾아오냐면 우리 생각 속에 찾아옵니다. 이게 겁나는 거. 네, 성경 읽어보니까 예수를 팔 생각을 가룟 유다 생각 속에 집어넣어버린 거죠. 생각 속에 사탄이 집어넣어버립니다. 그러면 생각이 누가 장악하느냐에 따라서 게임은 끝납니다. 내 생각을 예수님 생각으로 정말 이게 내가 장악되느냐 아니면 사탄이 넣어주는 생각으로 장악되느냐 이게 끝나버리는 거죠. 먹으면 정령 죽겠다.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내 생각이 장악돼요. 생각은 결과를 낳습니다. 먹어버립니다. 그래서 어떠냐면 생각을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생각. 그 아브라함이 혼자 있으니까 아브라함 너 수학 공식 못하냐? 너 바보 아니야? 318명 다 갚고 없다. 너 그 집에 지금 딱 5명 남았네. 너 생각했지. 성경에 보니까 북방 강대국 그 북방 4개국 그 왕들의 목을 다 뱉다 그랬어요. 이 모가지 4개가 다 떨어졌으니 장군들이 가만히 있겠냐? 318명에게 당했는데 다시 지금 전열을 정비하고 쳐들어오고 있다. 10만 명 대군이. 갑자기 생각이 드는 순간 5대 10만 명이나 318대 10만 명이나 그래서 그건데 갑자기 두려움이 꽉 차버린 거죠. 왜? 순간적으로 장악되니까.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이 두려움이 꽉 드는 거죠.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찌 돼버렸다고요? 5 더하기 2가 7. 환경 안에 반응하게 됐죠. 아브라함은요 믿음으로 실수를 무지했던 분이죠. 그래서 내가 소망이 있는 거죠. 얼마나 두려웠으면 마누라를 다 팔아먹겠노. 네. 아브라함은요 믿음이 연약할 때도 있었고요. 믿음이 실패했을 때도 있었고요. 두려울 때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삭의 사건으로 끝내버렸습니다. 뭔 말 이해되죠? 예, 완전히 이제 통과하는 시간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통과 중에 있어, 통과 중에. 그러니, 잘 하다가도 우리 왜 툭 떨어지잖아요. 괜찮다니까. 아브라함도 그랬다니까. 얼마나 소망이 있어요. 지금 툭 떨어진 거야. 두려움에 콱 쌓이니까 하나님이, 자, 15절 이제 이해가 된대. 이후에, 이 일이 있은 후, 이제 이해되죠?
여호와의 말씀이 한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그 4개국이 쳐들어온다 하더라도 내가 너의 방패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아브라함 눈이 번쩍 뜨였지. 그렇지. 318명이 쳐서 이긴 게 아니지. 나의 하나님이 먼저 갔어서 이겼지. 아무리 그 큰 대군이 온다 그래도 나의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된다면 누가 나를 이기리요? 이래서 이제 아브라함 믿음이 다시 소생했어요. 우리 그러잖아요. 뚝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오잖아요. 아브라함 올라왔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17장으로 넘어갑니다. 17장에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전능한 하나님이다. 먼저 말했습니다. 이유는 뭐예요? 전능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을 지금 하나님이 행하시려고 그래요. 신이 아니면 하나님만이 아니면 안 되는 일이 지금 하기 위해서 나는 전능하다. 능치 못한 일이 없다. 이 말을 먼저 하시면서 다시 언약을 세웁니다. 그게 2절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4절에 보라 내 언약이 너의 살에 있어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 그러면서 6절에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너에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너에게서부터 나오리라. 보통 얘기 아니죠. 뭔가 아브라함하고 맺은 그 언약을 말하는 거죠. 그 언약이 언제 맺은 언약을 지금 얘기하고 있냐면 창세기 12장 1, 2절 3절 여기에서 맺은 언약을 하나님이 지금 반복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기에 뭔가 언약 맺은 거 있죠. 이걸 반복하고 계시는데 중요한 게 7절에 같이 있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으로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이 언약이 아브라함에게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언약. 굉장합니다. 이것은 영원하다. 이 언약은 너하고만 약속이 아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 보고 뭐라고 합니까? 너와 너 및 대대 후손 사이에. 아브라함의 누구요? 대대 후손 사이에 영원한 언약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영원한 언약이 뭡니까? 아브라함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너를 통해서 온 땅을 축복하리라. 이 축복의 뜻이 뭐겠어요? 이 온 땅을 축복하는 건 이건 뭐예요? 이 온 땅에 하나님이 뭐 세우고 싶어요?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너를 통해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다. 이 축복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내가 너를 축복하는데 너가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너가 지혜가 없냐? 그렇다면 나는 너의 지혜가 될 것이다. 능력이 없냐? 너가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나의 능력은 너의 것 될 것이다. 네가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너의 건강이 불치병에 걸렸냐? 내가 너를 강건하게 새롭게 할 것이다. 네가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너에게 재물이 부족하냐? 나의 재물을 너에게 보낼 것이다. 나에게 흑암 중에 보아와 엄밀한 곳에 숨은 모든 재물을 너에게 이끌어가면서 그 일을 성취할 것이다. 아브라함 내가 너를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축복할 것이다. 이게 축복의 뜻에 함축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온 땅은 너를 통해 복받게 될 것이다. 이게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영원한 이 언약은 이 굉장한 언약이라는 거죠. 이 언약은 너하고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언약은 유효하다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언젠가는 다시 오실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까지가 영원입니다. 그게 이 언약에 놀랍죠? 아브라함이 돌아가셨어요. 하나님께 가셨습니다. 예, 이제는 이 땅에 안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후손하고도 이 언약은 유효하다 이러는데 그 후손 중에 아무나 안 되고 뭐라고 말합니까? 자, 계속 봅시다. 누군지. 9절에 뭐라 그래요? 8절에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길 것이고 9절에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10절에 너의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11절에 너와 내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13절에 내 언약이 너의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고 14절에 내 언약을 배반하였다. 그러면서 19절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21절에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은 이삭과 세우리라. 이제 나왔지요, 답이? 예, 후손인데 아무나 되는 게 아니고 누구하고 이 언약이 된다? 이삭과 된다. 왜요? 아브라함은 이미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이미 이스마엘이 있는데 이스마엘은 탈락이라는 거죠. 여기 이스마엘이 있어요. 이스마엘 얘는 내가 안 쓰겠다. 오직 이 언약은 이삭, 여기에 누가 들어가요? 이삭이 들어가요. 이 축복은 이스마엘이 받을 축복이 아니다. 오직 이삭이 받을 축복이고, 그리고 이삭도 소천해버렸네요. 그 이삭도 지금 없어요, 이 땅에. 그 이삭의 후손 또 누구 있습니까? 그렇죠. 야곱이죠. 에서가 또 아니에요. 놀랍죠? 자, 왜 이스마엘이 아닌가? 이스마엘은요, 내 힘, 내 능력, 내 방법, 내 지혜로 낳은 아들이고 약속으로 출발한 아들이 아니에요. 그 믿음으로 출발한 아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안 돼요. 그러면 이삭의 두 아들, 에서는 또 왜 안 되는가? 왜 야곱이 되는가? 에서 탈락이에요. 에서는 육신적인 애입니다. 얘는 얼짱이고 몸짱이고 얼굴이 붉고 굉장히 건강하고 사냥하는 애예요. 얘는 지질해요. 팥죽 쏘는 애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에서 아니래요, 하나님이. 왜요? 야는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거죠. 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애예요. 장자를 축복하겠다. 장자꾼이 뭔 소용 있노? 배고픈데 팥죽 한 그릇에 네가 장자 다 해버려라. 그러니 여러분, 이 아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애가 아닌 거죠. 근데 야곱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장자를 축복한댔는데 내가 그 1초 늦게 나와서 차자가 되었는데 하나님은 장자를 축복한댔는데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성품은 내가 좋다니까요. 이 쏘기는 자고요. 그런데도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얘는 말씀을 안 믿고 그 야곱이라는 거죠. 그 야곱에 들어가는 거죠. 야곱의 세 아들 있지요. 세 아들 넘지요. 쭉 있죠. 그런데 누구한테 가요? 누구한테 들어가요? 유다에게 가죠, 유다. 자, 유다와 요셉에게로 흘러가죠. 자, 여러분, 이 왜 그렇게 흘러가는지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창세기 49장. 예, 창세기 49장 안에 놀랍게도 이게 어떻게 흘러가냐. 루벤한테 못 안 흘러가요. 자, 3절에 읽어볼까요? 루벤아, 너는 내 장자여, 내 능력이여,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굉장하죠? 장자이고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굉장한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뭐라 말합니까? 너는 물이 끓음 같았어.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다. 여러분, 정욕을 제어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루벤이 정욕이 불같이 일었습니다. 근데 이 정욕이 불같이 일으면 쏟을 때가 있고 안 쏟을 때가 있는데 이 정욕이 불같이 일어나는 정욕을 가지고 그대로 아버지의 부인 첩을 간음을 해요. 이것이 큰 하나님 앞에 악독이었어요. 죄였습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축복에서 루벤이 탈락되는 장면입니다. 청년들이요, 끌어오는 정욕을 어떻게 할 거요? 네.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저는 원래 영적 전쟁 강사입니다. 그 강의를 오랫동안 했고요. 여러분보다 조금 영적 전쟁에 대해서 안다는 거죠. 성경 전체 안에서는 영적 전쟁에서는요, 우리가 원수가 망할 때까지는 뒤돌아 서지 말고 원수를 향하여 활을 쏴라 그래요. 네, 싸우고 이기고 쟁취하고 무찌르고. 근데요, 놀랍죠? 정욕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수합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피하라 이랬어요.
이게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다른 모든 거는 피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정욕만큼은 그 자리를 피하라. 그 자리에 굳건하게 있으면서 생각해 보세요. 그 자리에 있었죠. 누가 있었어요? 다윗요. 다윗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 열어놓고 밧세바는 왜 모욕하냐고요. 네. 그걸 밧세바한테 와 문 열어놓고 모욕하고 그러노 이럴 수는 없는 거죠. 걔도 문제야. 문 열어놓고 하는 애도. 근데 그걸 딱 봤는데 피했으면 됐죠. 보면 묵상이 돼. 네. 그리고 피했으면 끝났어요. 근데 계속 본 거야. 그러다 보니까 사단이 넣어주는 거죠. 정욕을 부릴 듯 일러주는 거죠. 보면 뭐 한다고요? 정욕을 넣어준다고요. 청년들이요. 보면 일어나. 뭔말 이해되지? 스마트폰 보면 정욕이 일어난다고. 이상한 앱들 이런 거 가지고 피해야 되는 거야. 피해야 되는 거야. 피해야 돼. 계속 보다 보니까 몸에 묵상되고 정욕이 부릴 듯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사단이 계속 끌어가죠. 어떻게? 데리고 와서 동침해라. 동침했죠. 그리고 애가 뵈니까 어떻게? 살인까지 갔어요. 그 남편을 죽여버려라. 하나님이 크게 노했죠. 그래서 그 아이를 죽여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예.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길 정욕은 피하는 길이 승리하는 길이다. 가슴 깊이 안에 넣으세요. 그 부적절한 장소를 피하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예를 들면 어떤 거에 있어서 정욕이 일어난다면 그것으로부터 피해야 돼. 어디 피합니까? 지금 이때 예배하는 장소가 어딘가? 지금 이때 기도하는 장소가 어딘가? 지금 이때 가정으로 피해버리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청년뿐만 아닙니다. 성인들은 안 그렇습니까? 이 정욕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없으면은 여러분 잘못하면은 하나님께 쓰임 받지 못하는 루벤장이 납니다. 그 루벤은 이 정욕을 못 다스렸어요. 그러면서 바로 시몬과 레위입니다. 5절에 시몬과 레위 둘째와 셋째입니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다. 근데 그들이 6절에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발목의 힘줄을 끊었으므로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둘째, 셋째 시몬과 레위가 왜 탄락했냐면 혈기를 다루지 않는 거죠. 혈기. 이 안에 어마어마한 혈기가 일어나는데 이걸 다루지를 않아요. 혈기 나는 대로 다 쏟아버리는 거지. 예, 엄마 아버지한테 혈기 난다고 혈기 나는 대로 다 쏟아버리고 이러면 안 돼. 자식한테 혈기 난다고 내 혈기 나는 대로 자식한테 다 쏟아버리고 이거 안 돼요. 말씀 안에서부터 혈기가 올라온다면 그 자리를 피하고 하나님 앞에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 안에 지금 이 원수들이 이렇게 혈기를 내도록 이렇게 하는데 주여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 환경, 제 감정까지 다스리신 주님 감사합니다. 순간 혈기가 반으로 쭉 줍니다. 여러분 그거 경험하셔야 돼요. 혈기 다스리셔야 됩니다. 예, 하나님께서 다스리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이러면서 누구한테 올라가냐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유다한테 요셉으로 흘러갑니다. 그런데 나는 보고 싶은 게 뭐냐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의 후손 대대 영원한 후사이다. 일단 요셉도 죽었다는 거죠. 요셉 아들도 죽고 오늘날 다 죽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오늘날 영원한 예수님이 다시 사는 날까지 없어지지 않는 그 후손 자손 안에 여기에 들어갈 사람을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 큰 축복을 받을 사람을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이 자리에 도대체 누가 들어가는지 말씀 안에서부터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이 안에만 들어갈 수 있다면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이 축복을 다 받는 거예요. 왜냐면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해요? 민수기 23장 19절에 뭐라 합니까? 여러분 제가 말하는 말씀들은 다 중요하기 때문에 빨리 찾는 사람 찾고 외울 사람 외우고 이것이 여러분에게 무지하게 도움이 됩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도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요. 하나님은 누구냐? 당신이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당신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반드시 실행하는 분이시다. 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분의 이름입니다. 그분은 당신이 축복하리라 이것도 반드시 시행하시는 분이고, 내가 심판하리라 이것도 반드시 심판이 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기 전에는 심판이 와요. 하나님은 공의의 보호자가, 하나님의 보호자의 기초가 공의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이 말은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걸고 이것을 예수 다시 오실 때까지 영원한 언약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기록해서 말씀하셨는데, 난 사람이 아니다. 반드시 내가 한 말을 내가 반드시 실행할 것이다. 그러니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여기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큰 축복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온 땅에 하나님 축복을 받은 걸로 온 땅에 하나님 나라를 지금 다 확장하는 사람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들어오기만 한다면 여러분은 지혜로워질 것이고, 여러분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그 되게 시작할 것이고, 여러분 저 자리만 들어올 수만 있다면 여러분 강건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대체 누구냐? 말씀 안에서부터 여러분 이해를 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말씀에 그가 누군지를 밝혔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저 안에 들어갈 사람이 누군지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뭔 뜻이냐?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이십니까? 다시 물을게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십니까? 오늘 아멘이라고 입 벌려 얘기한 모든 사람은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물을게요. 중요한 대답이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구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몽땅은 그리스도의 것이 된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예수가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는 상속자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여러분 그 성경 밑에 헬라어로 번역해 놓은 거 읽어보세요. 자손이요, 이 뜻이 뭐라고요? 씨 맞나요? 아브라함의 씨요. 다시 말하면 씨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씨라는 게 뭐예요? 자식, 내 씨. 씨도둑질 못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 씨. 왜냐하면 똑같이 담고 나오기 때문에 그러죠. 씨도둑질 못한다 이러죠. 그러니까 내 씨를 가지고 뭐라냐면 내 자손이고 이건 내 씨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자손과 똑같은 헬라어는 씨예요, 씨. 다시 말하면 내가 주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은 나는 누구 씨가 되냐면 믿음으로요, 아브라함의 합법적인 딸로 바로 씨가 돼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씨의 약속대로 내가 뭐 한다고요? 유업을 이을 상속자로 미진아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여기에 누구 이름이 들어가냐면 내 이름이 들어가는 거죠. 미진. 네, 미진의 이름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아니죠. 여러분은 여기 왜 들어가요? 예, 저는 여기 들어갈 자격이 있어요. 예, 자격이 있어야 돼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야. 왜냐하면 7절에 뭐라 그래요? 3장 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씨 자손인 줄 알지어다. 믿음, 그 9절에 또 뭐라 합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받느니라. 이렇게 해도 믿음 없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네? 뭔 말 이해돼요? 모두가 이 자리 들어가면 좀 좋겠어요. 근데 믿음 없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뭐가 내가 아브라함의 씨겠노?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내 답답하게 생각한다니까요. 뭐 내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겠노? 우리 아버지는 지금 저기 누구 김보식인데 도대체 믿음이 없는 거죠. 여러분, 나는 아버지 바꾸기로 결정했어요. 네. 저는 육신의 아버지 감사해요. 네, 하늘나라 계실 거예요. 근데 저는 정말 나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으로 결정했습니다. 왜냐하면요, 나는 아브라함의 씨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저는 이삭의 후예로 이 자리에 들어가기로 결정했어요. 이삭은 뭐냐? 이삭으로 살기로 결정했어요.
이삭이 아니라 첫째 아들 이스마엘로 사는 사람은 여기 못 들어와요. 똑같은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인정하는 씨는 믿음의 씨입니다. 예, 우리 중에요, 놀랍도록 이스마엘의 씨가 있다는 거예요. 내 능력, 내 힘, 내 지혜, 내 방법을 의지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거는 여기 못 들어가요. 이 자리에 못 들어갑니다. 그거는 탈락되는 계보에 들어가요. 근데 오직 아버지, 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겠습니다. 오직 의인의 삶을 살겠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삶 가운데 제가 헌신했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바로 계보가 바뀝니다. 이삭으로 바뀌어요. 오늘 몰랐다 그러면 오늘 계보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어제까지 난 예수 안 믿었어요. 어제까지 예수 안 믿고 나는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근데 오늘 내가 복음을 누구를 통해서 받았는데, 그렇구나. 나는 오늘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겠습니다 하는 순간 진노의 자녀에서 축복의 자녀로 옮겨오는 거와 똑같은 거죠. 여러분이 어제까지 이스마엘 계보에 섰다 하더라도, 말씀해 보니 이삭의 계보에 서야만이 살 길이구만. 내가 이 이삭의 계보에 서야만이 이 모든 축복이 나의 것 되는구만. 이걸 안다면 어느 계보에 서야 되겠어요? 오늘 밤 다 이삭의 계보에 설 수 있다니까요. 어제까지 어떻게 살았는가? 그것은 회개하고 돌이키면 돼요. 오늘 믿음으로, 아버지, 제가 이삭의 계보로, 오직 믿음으로 제가 이 계보로 살겠습니다. 거룩한 삶 갈망합니다. 정욕 멋대로 내버려 두지 않겠습니다. 말씀 안에 제어하겠습니다. 혈기 다루겠습니다. 아버지 말씀대로 믿음의 삶 살겠습니다 하면서 믿음으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압니까? 신명기 말씀이 발생합니다. 신명기 8장 18절 말씀, 이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납니다. 이 아브라함의 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신명기 8장 18절에 뭐라 그래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자, 놀랍죠? 재물 얻을 능력을 이미 주신 분이 있어요. 이미 이 중에 받으신 분이 있습니다. 저는 이미 받았고요. 그리고 앞으로 주실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그분을 기억해라. 그분에게서부터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다. 여러분 힘으로 돈 한번 벌어보세요. 벌어지는가? 여러분 힘으로 돈 한번 벌어봤죠? 좀에 벌어놨는데 다 날아가죠? 이게 세상 재물입니다. 열심히 수고해가 모아요. 근데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어느 시간 되면요, 놀랍게도 날아갑니다. 네. 투자했는데 띠예쁘는가? 돈 빌려줬는데 못 받는다든가, 놀랍게도 돈이 날아가기 시작해요. 여러분 힘, 여러분 능력, 여러분 방법으로 돈을 벌면은 겨우 입에 풀칠하고 살 거예요. 왜요? 아직까지 아닌데 난 내 힘, 내 방법으로 지금까지 잘 살고 있는데, 글쎄요, 마지막을 봐야지. 네. 성경에 우리의 마지막까지 기록했으니까 말씀을 가지고 봐야지.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해라. 그 하나님께서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재물 얻을 능력은 그 능력과 뭐합니까? 나 하나 잘 먹고, 나 하나 잘 살고, 우리 애 잘 먹고, 우리 애 잘 살고, 우리 패밀리 가문, 일으키고. 근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안 해요. 잘 읽어보세요. 이같이 하시면 너희들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이유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지 아느냐?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 이것이 뭐냐면 아브라함하고 세운 맹세입니다. 이 언약을 말해요. 창세기 12장 1, 2, 3절의 언약을 말합니다. 내 조상들에게 세운 그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했어요. 이유. 저와 여러분에게 큰 재물 얻을 능력이 위로부터 주어지기 시작하는데, 그러면 큰 재물이 오기 시작해요. 근데 그 재물을 그렇게 오게 하시는데 명확한 이유가 뭐냐면, 너의 조상들에게 내가 맹세하신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너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부어줄 것이고 내가 줄 것이라는 거죠. 왜요?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너를 통해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재물이 필요하단다. 여러분
요번에 우리가 그 구제 사역 가면서 세례도 주고 엄청나게 사역하고 왔다 그랬잖아요. 내년에 또 가요. 내년에 2번 가요. 1월 달에 아마 우리 신랑이 갈 것 같고 8월 달엔 또 우리 팀들이 또 가고. 예, 그러니까 이 온 땅 안에 하나님의 사역을 펼치기 위해서 엄청난 재물이 필요한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온 땅에 세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날 불렀다는 거죠. 그리고 미진아, 너가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재물이 필요하면 나에게 구해라. 재물 얻을 능력을 줄 것이다. 너가 만약 건강이 무너졌느냐? 나에게 건강을 구해라. 내가 너를 회복시킬 것이다. 아니, 저는요, 불치병 걸렸었어요. 네, 몇 번 사형 선고 받았으면 몇 번. 근데 제가요, 바꿨어요. 아버지를 바꿨어요. 네, 육신의 아버지 감사하죠. 하지만 아브라함의 씨로 살기로 결정했어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그날 확실하게 내 믿음을 왔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 제가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저의 이 육체적인 질병, 의사들은 불치병 못 고친답니다. 하나님 고치십시오. 전 당당하게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약속하셨으니까. 내가 온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아버지 건강 회복시키십시오. 회복됐죠. 아버지 저 50억 부도나서 거지 됐습니다. 돈 주십시오. 이제 간증할 거예요. 4년 반 만에 50억 다 벌어서 갚았죠. 아버지 네트워크 필요합니다. 온 세계 가난한 애들 먹이고 싶은데 제가 아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좀 보내주세요. 미국에서부터 사람들이 날아오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놀랍게 만나기 어려운 박사들이 저를 만나러 오기 시작했죠. 네트워크 형성 다 됐죠. 그리고 82개국의 어린아이들을 먹일 수 있는 통로가 다 열렸죠. 원하는 것마다, 구하는 것마다 그 목적이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너를 통해 온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이다. 이 삶을 산다면 내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줄 것이다. 너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구하라. 그 위로부터 부어질 것이다. 여러분 이거 믿어지시나요? 저는 믿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무나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나는 들어갈 수 있지만 여기 몽땅은 못 들어온다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가 여기 들어올 수 있도록 믿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제가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약속대로 저는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아버지 저는 주님께 축복받아야 되겠습니다. 주께서 약속하시길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너를 통해 온 땅을 축복하리라 하셨는데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며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상속자라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저는 그리스도의 것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합법적인 씨가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약속하신 이 모든 것 나의 것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살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누가 이 믿음 앞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냐는 거죠. 누가 이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제가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저를 축복하지 않고 지나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온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울 거거든요. 여러분 저는요 성경을 200번을 읽었는데 더 읽었죠. 눈을 감고 읽었나 봐. 왜 이런 말씀이 안 들어와? 200번이나 읽었는데 계시가 없는 거죠. 문자를 읽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가 풀어지지 않으니까 글씨를 읽어도 도대체 하나님의 뜻을 이해를 못하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였죠. 중학교 1학년 때 헌신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내 친구가 선교사 된다길래 나는 뭣도 모르고 네 선교사면 돈 필요할까 아이가? 내 사업에서 네 돈 대줄게. 나는 보내는 선교사, 니는 가는 선교사. 우리 둘이 악수하고 그렇게 살자. 근데 제가요 약속을 굉장히 신실하게 여기는 편이에요. 약속을 가볍게 하지도 않고 깨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을 돈 벌기 위해서 경영학과를 갔어요. 그리고 경영학과 가보니까 잘 풀리면 비서일 것 같아요. 그래서 돈 벌 수 있는 과로 또 2개를 더 다녔어요. 대학만 3개 다녔습니다. 남들 대학원, 남들 박사학위 딸 때 난 대학만 다녔어요. 그러니
그 대학을 다닐 때 내 친구 하나가 미진아 우리 집에 놀러 가자. 이 친구 집에 놀러 가게 된 거죠. 근데 저는 그렇게 잘 사는 친구 집 처음 봤습니다. 모든 게 우리 집하고 달랐습니다. 우리 집에 먹을 게 참 없었거든요. 우리 어머니는 평생 노숙자 사역 하셨거든요. 평생 가난한 사람들 섬겼습니다. 제가 7살 때, 8살 때, 9살 때 막 동네로 뛰어다니다가 널브러져 있는 거지들이 무지 많았어요. 근데 그 거지들은 다 죄다 우리 집에 와서 몸을 피하고 잠을 자고 먹고 이랬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늘 곳간을 열어드렸어요. 그러니 보리쌀, 꽁보리밥에 열무김치 먹은 거 외에는 기억이 없습니다. 전 대학 다닐 때까지도 꽁보리밥 먹었습니다. 우리 집이 다 사람한테 열려놨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가난했죠. 근데 그 집에 가니까 무지하게 부자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지금 이제 50이 넘었잖아요. 제가 지금 이제 얼굴도 몸매도 망가져서 그랬지 옛날에는 굉장히 괜찮았어요. 여러분 안 믿으셔서 그렇지만 아무튼 괜찮았어요. 그 대학 다닐 때 얼마나 괜찮았겠어요. 그래가지고 친구 집 놀러 가니까 완전히 최고 부잣집 딸 같은 거죠. 있어 보이고. 오늘 처음 담임 목사님을 딱 만나니까 강사님 그렇게 많이 고생한 티가 안 나네요. 이래요. 예. 감사하죠. 주의 은혜죠. 그래 그 기티가 흐르니까 애가 그 친구 아버지가 너는 이제 대학 졸업하면 뭐 할 거냐 물어요. 그래서 제가 사업할 거예요. 아, 아버지가 큰 사업가구나. 아니요,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아, 어머니가 큰 사업가구나. 아니요, 어머니 노숙자들하고 같이 살아요. 그러면 너 뭐 어떻게 사업하려고 하냐? 저는요, 니어크를 한 대 살 거예요. 손수레. 그리고 포도든 감이든 사과든 배든 떼서 동네 다니면서 팔 거예요. 시드머니를 만들 거예요. 반드시 성공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너희 집은 어디냐? 우리 집은요. 무슨 동네 가면요. 한눈에 들어와요. 왜냐하면요. 다 찌그러져 가거든요. 그게 우리 집이거든요. 이 아버지는 너무 기가 막힌 거죠. 밥이나 먹어라. 그래가지고 이제 저녁을 맛있게 다 먹고 집에 왔어요. 일주일 지났는데 내 친구가 야 우리 아버지가 네 한 번 더 데리고 오란다. 또 갔죠. 날 맛있는 거 먹으려고. 근데 갔는데 영감님이 기다리고 있어요. 너 사업하고 싶다 그랬지? 네. 자신 있냐? 그럼요. 내가 너에게 투자를 좀 하고 싶다. 얼마나요? 5억. 내 20대에. 지금 30년 전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는 50만 원도 못 만져본 사람이에요. 등록금이 없어서 장학금 받고 다녔거든요. 근데 5억 감이 안 와. 근데 갑자기 이 돈을 다 날리면 깜빵 갈 것 같아. 나 싫어요. 저 5억 필요 없어요. 저 싫어요. 겁나요. 저 이거 돈 다 날리면 저 깜빵 가야 되잖아요. 그때 IMF 전입니다. 영감님이 아니 너가 만일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도 이 돈을 다 날아간다면 내가 사람을 잘못 본 거야. 내가 투자를 잘못했지. 이것은 내 손실이다. 너는 책임 없다. 그러면 제한이 있습니까? 있대요. 그때 IMF 전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예금 금리가 12.5%, 대출 금리가 14.5%. 그때 사채 이자는요. 좀 높으면 4부, 5부, 6부. 그 2부는 굉장히 작은 사채였어요. 왜냐면 대출 금리가 14.5%니까. 네가 이 5억을 가져가고 2부 이자로 갚을 수 있겠느냐? 한 달에 1,000만 원씩. 여러분 바보 아닌데면 받아야 되겠지. 왜? 날려도 깜빵 안 가잖아. 그래가 그 돈이 얼마 큰지 모르고 홀라당 받았네요. 예, 그리고는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첫 번째 준 찬스였습니다. 하나님이 준 찬스. 열심히 했네요. 무지하게 열심히 했어요. 엄청나게 열심히 했어요. 만 2년 만에 원금 5억과 이자 다 갚아버렸어요. 영감님 눈이 이래졌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냐.
나보고 너 뭐 또 하고 싶니? 나는 비전이 컸거든요. 무역하고 싶었어요. 무역하고 싶습니다. 오케이. 내가 너의 힘이 되어주마. 무역이 시작됐습니다. 나라와 나라 상대로 무역했습니다. 여기 나라에 지금도 전 세계에 10대 안에 들어가는 그룹들, 그런 그룹에 최초로 한국에 물건을 에이전트 계약을, 독점 계약을 해서 가져와서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돈을 무지하게 20대에 법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상위 1%로 들어갑니다. 대한민국 상위 1%. 여러분 굉장히 겸손했어요. 왜요? 말씀이 저를 붙들어줬죠. 제가 기억하는 동안은요, 저는 새벽기도 빠져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동안은요, 제가 공렵에 빠져본 적 하나도 없습니다. 자, 여러분 제 간증 계속 이어서 하기 전에 말씀 한 구절 더 보십시다. 자, 창세기 12장 다시 보십시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의 씨 믿음을 오늘 봤습니까? 아멘 소리 왜 이랬노? 아브라함의 씨 믿음으로 봤습니까? 이 아브라함의 씨 믿음으로 받는다 그러면 여러분 씨라 그러면 특징이 있죠. 특징. 씨라 그러면 특징이 뭡니까? 특징 닮았죠. 씨는 닮아야 되죠. 안 닮으면 안 되죠. 안 닮으면 내가 아브라함의 씨다. 아브라함의 씨다. 이러면 특징이 닮는다. 닮는다. 이 안 닮아놓고 내가 씨라 그러면은 DNA 조사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내가 분명히 낳았는데 옆집 아저씨를 닮았다. 굉장히 곤란하잖아요. DNA 조사를 해가지고 어디요? 병원 가가지고 옆집 아하고 바뀐 걸 확인해야 되죠. 애가 바뀌었죠, 병원에서. 확인해야 되죠. 왜 안 닮았으니까. 이게 씨 특징은요, 100% 닮습니다. 오죽하면 손가락이 닮을까? 네. 그래서 씨 도둑질을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좀 남자 같은 건성이 있으니까, 우리 유진 아빠하고, 우리 유진이가 지금 키가 190, 대학생. 우리 유진 아빠 키가 187. 두 남자 사이에 난 쬐깨난 애. 네. 그런데 이 두 남자가, 너 엄마가 틀에 덜링대는데, 니하고 내하고 알아볼까? 아빠, 한번 엄마를 테스트 해봅시다. 하나는 우리 아들 손, 하나는 우리 신랑 손, 오른쪽에 손 해가지고 카톡에 사진을 딱 찍어 가족방에 올렸어요. 엄마, 하나는 아들 손, 하나는 아빠 손, 어느 손이 아들 손? 이렇게 보냈어요. 그래서 내가 아주 혼을 내줬어요. 아들아, 엄마가 25년 이상을 아버지 손잡고 잤다. 우리는 요즘도 손잡고 자요. 그런데 내가 아빠 아들 손을 내가 구분 못하냐 이 녀석아. 이건 두 개 다 아빠 손. 이랬어요. 엄마 한 손은 아들 손이요. 그만큼 닮았어요. 구분 못해. 이게 씨예요. 씨다 이러면 여러분이 이제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씨죠. 그러면 아브라함에 뭐가 닮아야 돼요? 영적 DNA. 영적 DNA가 닮아야 돼요. 아브라함하고 영적 DNA가 닮아야 돼요. 그래서 4일간 전체 보는 것은 아브라함의 영적 DNA가 뭐냐 이것도 한번 볼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영적 DNA 중에 아브라함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 두 가지를 오늘 볼 거예요. 그 두 가지, 그 첫 번째 라이프 스타일이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자 보십시다. 마침내 5절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6절, 7절 하반절에 보면은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뭘 쌓았다? 제단을 쌓았고 8절에 봅니까?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고 또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또 13장 4절에 보니까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또 18절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기고 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그게 두 가지 뚜렷한 특징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제단 생활이라는 거죠. 제단 생활. 이 제단 생활과 장막 생활이라는 장막 뚜렷한 특징입니다. 삶의 라이프 스타일. 제단 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고 장막 생활은 소유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살았는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 볼 거예요. 오늘 요거 볼 거예요.
이 재단 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브라함은 제일 우선적으로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 재단 생활을 늘 했다는 거예요. 재단 생활이다.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늘 아브라함은 예배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 하나님과 교제 중심. 이게 재단 생활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씨라면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영적 DNA예요. 그런데 나는 이미 있어. 어릴 때부터 7살 때부터 10장씩 읽었어. 말씀. 그리고 모든 새벽 예배 자도 우름마가 없고 갖다 놔. 그러니까 내 기억상 새벽 예배 빠지면 우리는 그 죽음을 알았어요. 내가 병이 뭐라고요? 고친이라고. 새벽 예배 빠진다? 상상을 못했어요. 수요 예배 빠진다? 상상을 못하죠. 금요철아? 어머, 말이 안 되죠. 교회에서 세워놓은 모든 공적인 예배 100% 다 갔어요. 그리고 사업을 하니 얼마나 잘 되겠어요. 네. 근데 이제 대한민국 상위 1% 올라갔다 그랬죠. 올라갔어요. 무역을 하게 됐죠. 그리고 저는 너무너무 존경하는 분들이 두 분이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뭐냐. 우리 어머니가 조그마한 고추 농사를 지었어요. 그럼 고추밭에 데리고 가가지고 처음에 고추 열매가 열린 거는 몽땅 빨간 리본을 맸어요. 두 번째 고추 열매 맺히는 거는 몽땅 노란 리본을 매나요. 그리고 우리를 다 데리고 갔어요, 딸들을. 이 빨간 리본 맨 것은 다 처음 열린 건데 담임 목사님 드릴 거다. 노란 리본 맨 거는 두 번째 열린 건데 장로님을 드릴 거다. 너는 장로님을 다른 사람들보다 배나 존경하고 담임 목사님은 장로님들보다 배나 존경하라. 성경이 그래 말했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말씀 찾아보십시다. 그래 했는가? 자, 디모데전서 5장 말씀에 뭐라 말씀했습니까? 5장 17절에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고 말씀을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은 더욱 그래해라.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장로들을 존경해야 됩니다. 이 장로님들을요. 배나 존경해야 돼요. 교수, 의사, 판사, 검사, 세상의 어떤 직분, 장로님들하고 비할 직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뭐하라길 장로님들을 배나 존경하라 그랬어요. 어떤 장로를? 잘 다스리는 장로를. 장로도 다 장로가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께 인정받는 장로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엄마는 날마다 목사님은 뭐 어디 다 인정받나. 목사님 중에도 똑같이 하나님이 최고의 종으로 인정한 종들 있지. 가끔 상태 안 좋은 목사님들 가끔 보죠. 네, 여러분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어쨌든 상태 안 좋은 분 다 빼내놓고 장로님들은 배나 존경하고 목사님들은 장로님들보다 더 배나 존경하고 이게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걸 철저하게 교육받았다는 거죠. 내 아내는 장로님이다 이러면 일단 그냥 와 이래 보이는 거죠. 그리고 옆에 판검사 눈이 안 보여. 나는 와 주께서 기름 부어서 주의 집을 다스리게 하는 장로님 이래 보여. 그게 또 목사님 이러면 장로님보다 배 와 이래 되는 거죠. 이게 내 어릴 때 신앙이었어요. 그러니 내 사업 파트너를 내가 누구를 구하겠어요? 당연히 장로님들. 왜냐? 그 존경하는 장로님들을 구해가지고 그분하고 같이 사업을 한 거죠. 근데 너무 존경하고 신실한 장로님들이 나한테 하나님 보내줬죠. 그래서 사업이 무지 잘했어요. 어느 날이었어요. 사업이 너무 잘 됐죠. 저는 벌써 대한민국 상위 1%로 갔죠. 근데 바이어들이 나왔죠. 그 장로님하고 미팅을 하는데 죽을 지경인 거예요. 내가 자꾸 시계를 보는 거예요. 장로님이 김 대표 왜 그래 시계를 자주 보내요. 장로님 내는 수요 예배가 몇 시에 시작해요? 우리는 7시인데 지금 가도 잘못하면 지각인데 우리 이 미팅 내일로 좀 하면 안 되겠어요? 근데 죽을 지경인 거야. 우리 장로님이 그 신실한 장로님께서 아이고 김 대표 이렇게 중요한 미팅이 있을 때는 수요 예배 한번 안 가도 되지. 여러분 내가 태산같이 존경하던 우리 장로님 입에서 나온 이 말씀이 복음이었어. 안 가도 되는구나. 수요 예배 한번 안 가도 되는데 내가 너무 벨라 싫을게 지금 했는 거구나. 장로님이 안 가시는데
내가 뭐라고 성도가. 그래서 그 한마디가 수요 예배에 자유가 선포됐어요, 나한테. 그런 일이 또 한 번 있었는 건 금요철화 때입니다. 이렇게 바쁠 때 금요철화 한 번쯤 안 가도 되지. 우리 엄마가 벨라 싫었구나. 내가 이제까지 너무 힘들게 신앙생활 했구나. 금요철화의 자유함이 선포됐습니다. 그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 수요 예배 금요철화보다 그래도 공적인 예배에 좀 내 그때 생각에 좀 덜 중요한 건 새벽기도 아닌가? 이거 내가 뭐 꼭 가야 되나? 이 생각이 드는 거죠. 이틀에 한 번만 가야 되겠다, 새벽기도. 예, 이틀에 한 번 가기로 적어놨는데 영 못 가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아주 어릴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저는 반사했습니다. 초등학생 가르치는. 교회에 직분을 가지고 섬기지 않는다. 우리 집안에는 용서가 안 되는 집안이에요. 그랬는데 나는 교회까지 가려면 7시 예배 드리고 하루 종일 교회에 있는 거야. 화장하고 가려면은 5시부터 일나가 부지런히 설치가 밥도 못 먹고 7시 예배 드리고 하루 종일 있다 집에 오면 9시 반, 10시야. 근데 우리 담임 목사님 보니까 월요일 날 하루 종일 쉬어. 나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뼈 빠지게 일하고 주일날은 더 뼈 빠지는 거야. 가만 생각해보니까 이건 뭐가 아닌 것 같아. 그래가 어떻게 했냐면은 반사 사표 내기를 결정했어요. 반사 사표 내. 여러분 지금 내가 뭐가 무너지는지 보입니까? 뭐가 무너져요? 재단 생활 무너지는 거 보이죠?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주일날 대예배 11시 예배 한 번만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어땠냐면은 그런 순간 지혜가 사라져버렸어요. 지혜가 나를 떠났습니다.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제가 너무 어릴 때 제가 사업을 했기 때문에 내가 너무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앉아가지고 새벽 기도 가면은 우리 담임 목사님이 내 때문에 못 가고 2시간 기도했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의 늘 주장이 뭔지 압니까? 나는 모든 성도보다 적어도 1분이라도 오래 기도하는 목사 되겠다. 이랬는데 내가 와서 앉아 있어가지고 2시간씩 3시간씩 안 가니까 담임 목사님이 이제 가야 안 되나? 이럴 정도로. 왜 그랬냐면요. 이제 사업체에 누구를 만나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모르는 거죠. 이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니까 그걸 다 오늘 일정을 다 적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하고 오늘 만나서 뭔가 투자하고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이러면 놀랍게도 난 그때 하나님 음성 듣는 게 뭔지도 몰랐어요. 놀랍게도 찝찝한 사람이 있어요. 그냥 감정 안에서 괜히 불안해. 이 사람하고 뭐 하려는데 괜히 불안하고 찝찝하고 뭔가 아주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아. 근데 어떤 사람은 너무 평강한 거지. 너무 좋고 기쁘고 이 감정이 뭘까? 그 옆에 적기 시작했어요. 그냥 내 감정 안에서 혹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가 싶어서 그냥 그걸 다 적었어요. 그리고 그런 불편하고 이런 감정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아주 조심하는 거죠. 투자를 절대로 안 하는 거예요. 또 만나보고 또 만나보고 주님께서 컨펌할 때까지 그 사람하고 일을 결정 안 하는 거죠. 한 번도 실수 안 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것마다 성성장구했습니다. 근데 재단 생활이 무너지면서 하나님 앞을 떠났죠. 그러다 보니까 누구를 의지했냐면 사람들의 말을 의지하기 시작하는 거죠.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 만나가지고 끊임없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얘기를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는 거죠, 이제. 그 사람을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머무는 삶이 없으니까 그 사람 얘기하고 내가 알고 싶으면 또 다른 얘기를 물어보고 또 다른 얘기를 물어보니 이 사람들은 다 40대, 50대, 60대 사람이니까 20대에 속이기가 얼마나 쉬웠겠어요. 그러니 이 사람들 얘기는 내가 들었을 때는 너무나 좋은 얘기 같은 거죠. 예. 이미 분별력이 떠나버리고 지혜가 떠났고 재단 생활이 무너졌고 하나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이 사람 말을 100% 믿고 투자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것이 잘못되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날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IMF를 맞습니다. 그것을 이제 이 사람들한테 꼬시켜서 보정 쓰기 시작했죠. 이러면서 이제 IMF 맞으면서 그 많은 부가 순식간에 다 날아가고 대체할 줄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내 돈을 빌려간 사람이 있겠죠. 그죠? 내 돈을 내가 이 사람한테 6억을 빌려줬을 거 아니에요.
6억을 빌려줬는데 이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나는 지금 부도나게 생겼는데 지금 보증성게 터져가지고 언제 줄 거예요? 이러니까 3개월 후에 주겠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영감님한테 3개월 후에 줄 테니까 6억만 빌려주십시오. 아, 믿고 빌려줬죠. 그리고 부도를 막았어요. 그래서 3개월 후에 가면 이 사람 줘요? 안 줘? 안 주죠. 그러면 신용이 깨져버린 거죠. 못 주니까. 이런 식으로 나한테 호의를, 저는요, 사업할 때 내 별명이 자기압수표였습니다. 내 차라리 목숨을 내놓지 내가 했는 약속을 못 지키는 거. 그 다시 말하면 믿음 안에서 뭐 내 공의가 충만했던, 내 의가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나는 내가 약속한 거 못 지키면 내 목숨을 내놔버린다. 이럴 정도로 내 모든 별명은 자기압수표 이랬어요. 그 신뢰를 무지 받았어요. 그런데 그 신뢰가 다 깨지기 시작했어요.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못하는 지경까지 가버렸어요. 왜? 부도 안 날라니까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 빌려주는 사람들이 자꾸 거짓말하지. 아, 김수사 진짜 미안한데 3개월 후에 줄게. 그 말을 믿고 또 빌리는 거예요. 이러다가 관계 다 깨지고 돈 다 띄고 이러면서 재물 다 날아가고 거지 돼버렸는데, 재물 다 날아가고 거지 되는 데 있어서 그때 돈으로 50억이 부도났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제 감정을 통해서 성령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제가 완전히 망했죠. 예, 그리고 불치병 걸립니다. 그리고 제가 2번을 스스로 죄송해요. 믿음이 다 떨어져 버리고 소망이 끊어져 버리고, 우리 신랑은 이미 선교사였어요. 돈 안 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죠. 다 떠났죠. 그런 상황에서 이 빚쟁이들이 날마다 찾아와서 저는 머리털을 뽑았죠. 돈 내놔라고 멱살을 잡았죠. 너무 시달렸어요. 그러니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적들, 사단들이 넣어준 게 뭐냐면, 너 하나 죽으면 모든 게 끝나, 이거였습니다. 분별력이 떠나고 지혜가 떠나고 믿음도 떠나버리니까 바로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2번을 시도합니다. 한 번은 약을 다 털어먹었는데 세척해가지고 살려놔버렸어요. 살아나버렸어요. 한 번은 바닷가에 심장마비로 그냥 바닷가에 들어가 죽으려고, 물에 빠져 죽으려고 했는데 또 살아났어요. 그냥 못 죽은 거죠. 예, 여러분, 이 정도 했다면 얼만큼 내가 밑바닥까지 내려간지 알겠죠? 죽을라 해도 죽어지지 않고. 이래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주님 앞에 항복하고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엎어졌죠. 주님이 살리시면 살리시고 주님이 죽이시면 죽여주십시오. 이제 여기까지 갔어요. 왜? 몸은 이미 만신창이로 불치병에 걸려가지고 사형 선고 받았죠. 재산은 다 날아가서 노숙자 됐죠. 저는 그렇게 노숙자로 10년간 살았습니다. 안 죽어져가 살았어요. 그러는 가정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묵상하게 한 묵상 구절이 뭐냐면 다니엘 4장입니다. 안 찾으셔도 됩니다. 그것은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얘기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요. 네, 여러분, 우리 남한이 8도고 북한이 8도예요. 합하면 16도입니다. 근데 느부갓네살 왕은 전 세계를 거의 다 얻다시피 했습니다. 127도를 얻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대단한 왕인지 알겠죠? 이 127도를 쫙 보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하게 한마디 하죠. 이 모든 것이 내 힘, 내 능력, 내 지혜로 내가 이걸 얻었구나, 이걸 얘기해요. 하나님이 바로 음성이 들립니다. 너는 교만했다. 이 나라를 너에게 얻게 한 여호와를 너는 잊어버렸다. 너는 미칠 것이다. 너는 왕의 자리에서 쫓겨날 것이고 너의 머리는 이게 길어질 것이고 너의 손톱은 독수리 손톱처럼 길어질 것이고 너는 지혜가 다 떠날 것이고 미친 듯이 너가 7년 동안 살 것이고 어느 날 하늘을 우러러 볼 때 너는 지혜가 다시 돌아와서 왕권에 복귀될 거다. 7년간 미칠 것이다. 놀랍죠?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쫓겨나면서 진짜 7년간 미쳐버렸어요. 그리고 손톱이 길어지고 머리는 이래하면서 완전히 어떠냐면은 쫓긴 신세로 살았죠. 그 신세나 내 신세나 똑같은 거예요. 그걸 묵상했죠.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됐던가. 그 깊이 안에 불신앙, 교만. 근데 내가 그랬거든요. 내가 이 교만했거든요. 왜냐? 그때 당시에요. 저는 모든 사람이 나한테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젊은 나이에 이렇게 성공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저는 지금도 몰라요. 제가 그만큼 겸손했어요. 아니요.
정말 어떻게 이걸 이뤘습니까? 아니요. 저 진짜 작은 자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정당에 국회의원 공천을 준대요. 여러분 국회의원 공천은요 받았다면 그 정당이 무조건 되는 정당이었어요. 근데 나는 또 거기는 관심이 없어. 자기 관심 있는 부분야가 좋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지. 그런 국회 이런 데 또 관심 없어요. 그건 또 시시하게 보였어요. 관심 없기 때문에. 근데 안 한다고 이러니까 해야 된대. 나 안 한다고. 그래서 대통령 표창장에 내가 내려왔다니까요. 내가 한 게 뭐가 있다고. 우리 집에 대통령 표창장이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거기 어떠냐면 돈이 있으니까 정치인들이 붙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내가 정치 후원금 주고 이래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찌됐든 하나님 하셨습니다. 이러니까 어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김 대표님 하나님이 하셨다는, 자기도 예수 믿는데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 참 감사하지만 그렇다고 아무나 이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걸 다 이렇게 했다고 이걸 다 이뤄낼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요걸 살짝 돌려가지고 김 대표니까 지금 이걸 해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벌써 아마 재단 생활이 끊어졌기 때문에 분별 못하는 거죠. 이게 지금 사단이 나한테 얘기한다는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얘가. 그리고 다른 사람도 또 똑같이 얘기하는 거죠.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하셨지만 그거는 김 사장이기 때문에 했습니다. 듣고 이러면 믿음이 생긴대. 믿음이 생겼어요. 내가 했구나. 이 믿음이 생긴 거죠. 그렇지. 내 친구 수은자한테 맡기면 이 수은자가 이거 해내겠나. 이거는 내 정도 되니까 해낸 거야. 이거 아무나 해낸 거 아니야. 이렇게 된 거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엄청난 교만이 내 심장에 꽉 채워진 거죠. 말만 어떻게 해요? 아이고 하나님 하셨습니다. 예, 타락의 길로 가게. 뭘로? 재단 생활의 무너짐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것이 타락했습니다. 분별 잃었죠. 그날 주님 앞에 돌아와서 묵상하는데 그 묵상이 다 되면서 내 눈에 하염없는 눈물이 나는 거죠. 나의 교만이 다 보이는 것이죠. 이 재단 생활이 무너진 것 때문에 내가 이래 됐다는 것도 다 보이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됐는지. 그때 하늘 우러러 네가 어느 날 하늘을 볼 때 너의 지혜가 돌아올 것이다. 이 말이 뭔지 다 알겠다. 지혜가 돌아왔습니다.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 주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첫째 지혜. 하나님이 하신 걸 알겠어요. 내가 아는 걸 알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앞에 주님, 제가 교만합니다. 이 고백을 그날 하기 시작했어요. 그 이후에 하나님이 저에게 들려주신 강의 내용이 뭐였냐면 오늘 아브라함의 씨에 대한 강의 내용이었습니다. 그걸 딱 떴는데 이미 지혜가 돌아왔기 때문에 이해가 다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안에 내가 아멘으로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죠. 왜요? 너무너무 광야 생활 안에서 그 강의를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누군지 알기 시작했어요.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 주시는 그분이 누구시냐? 여호와입니다. 왜 주셨는지 알았어요. 내가 아브라함의 씨였던 거예요. 내가 이 아브라함의 씨였기 때문에 나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그분이 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온 땅에 그 재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를 원하셨어요. 예, 왜 기복신앙이 아니냐? 왜 번영신앙이 아니냐? 기복은 뭔지 압니까? 이게 기복이에요. 성경 안에서 기복은, 성경 안에서 번영은 뭐냐? 미진아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너를 통해 온 땅을 축복하리라 했는데 여기다가 담을 쌓는 게 기복이에요. 너를 통해 온 땅이 축복돼야 되는데 내가 받은 축복이 온 땅으로 흘러가지 않는 거, 이거 기복이에요. 성경 없는 얘기예요.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너를 통해 온 땅을 축복하리라. 우리가 받은 모든 축복은 땅으로 흘러가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24시간을 주님께 축복받았죠. 여러분 병원 가보세요. 그 사람들 24시간 못 써요. 근데 우리는 24시간 마음껏 쓸 수 있는 축복이에요. 어디든 다닐 수 있는 축복이에요. 걸어 다닐 수 있죠. 근데 여러분 교회에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구역 식구나 아니면 내가 아는 사람이 오늘 교회에 안 나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나오든가 말든가. 이게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씨는 그렇게 안 산다는 거죠. 내가 받은 시간, 내가 받은 물질,
내가 받은 건강으로 반드시 신방한다는 거죠. 신방은 목사님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전화 신방하는 거죠. 김 집사 오늘 교회 안 보이던데 어디 아파? 이렇게, 아유 제가 몸살 났어요. 아 그랬냐? 주황그릇 사갈게. 주황그릇 갖다 주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받은 축복이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아니 나 요즘 시험 들어서 낙심했어. 아유 그랬어. 기도해줄게. 내가 찾아갈게. 위로해주고 수박 한 덩어리 사가서 위로해주고 아마 말 못할 사정이 아마 박권사가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박권사가 아마 말 못할 사정이 있을 거야. 아마 좀 시간이 지나면 이해될 거야. 아마 그치? 박권사 때문에 시험 들지 말고 우리가 좀 시간을 갖고 한번 지켜보자. 아마 그럴 거야. 이러면서 위로해주고 건면해주고 다시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해주고 이게 뭐냐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씨는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끊어버린다는 거죠.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나에게 받은 축복, 재물 이거 그냥 딱 끝내버리는 거죠. 온 땅으로 안 흘려보내는 거죠.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면 됐지. 내 자식 하나 잘 먹고 잘 살면 됐지. 우리 패밀리 하나 잘 먹고 잘 살면 됐지. 그냥 여기서 끝나요. 아무리 축복을 부어줘도 여기서 끝내버리죠. 그런 사람은 기복신앙자요. 그런 사람은 번영신학자입니다. 번영신학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너를 통해 온 땅에 그 축복이 흘러가기를 원한다.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재능도 온 땅으로 흘러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여기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물질 축복은 기복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기복신앙이 될 수 있겠죠. 어떤 사람에게는 번영이 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나에게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아니기를 원해요. 여러분이 만일 이 축복받은 모든 것들을 아버지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홀로 보내겠습니다 하는 순간 여러분은 아무리 많은 축복을 구해도 그는 기복신앙자가 아니요. 그는 번영신앙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명확하게 안다면 여러분이 당당하게 두 팔 벌리고 아버지 약속대로 축복하십시오. 당신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도 하지 않으시고 당신이 하신 말씀을 반드시 실행한다 말씀하셨사오니 예 아버지 저는 제가 받은 모든 축복으로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쓰임받고 싶습니다. 저는 아브라함의 씨로 오늘 들어가길 결정합니다. 아버지 저를 축복하시고 여러분 아브라함의 씨가 되면 여러분 건강해진다니까요. 하나님이 고치기 시작한다니까요. 어제 토요일 날 왕의 재정학교 수료식이었어요. 거기에 500명이 있어요. 그게 간증한 내용이기 때문에 확인이 가능하다는 거죠. 어제 토요일 날 어떤 간증이 있었냐면 그날 이렇게 했죠. 지난주 토요일 날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씨에게 불치병을 고친다 했으니 여러분 이것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나오시라고 했죠. 그리고 홍성근 목사님 안수기도 하십시오. 오늘 하나님이 불치병을 고치겠습니다 라고 말했으니 그걸 약속을 믿는 아브라함의 씨들은 고쳐질 거라고 선포했어요. 5명만 나오라 그랬어요. 그 지난 토요일에 나왔어요. 그 어제 간증이 터져 나왔죠. 안에 있는 혹 딱딱하고 응급한 혹 아주 회색빛으로 들어가 병원에서 응급수술하지 않으면 위험하다 했는 그 혹 그것이 자기는 아브라함의 씨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칠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뛰어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그 혹이 없어졌다는 확신을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간증을 들고 학생이 왔어요. 사라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믿느냐?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믿느냐? 믿는다면 중풍병자는 나을 것이요.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 믿음이 뭔지. 하나님의 능력은 제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여러분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씨에게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너를 축복할 수 있게 하라. 여러분이 해야 돼요. 하나님은 결정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씨를 축복하기로 이미 결정하셨어요. 그런데 축복할 수 있는 통로는 여러분이 만들어내셔야 됩니다. 믿음이라는 통로를 만들어내셔야 돼요. 예 아버지 제가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그래야 그 축복이 흘러오는 믿음의 통로가 만들어지는 거지. 너 하는 순간 안 오는 거예요. 이 모든 축복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아무 공로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예수만 믿으면 천국 백성 되는 거예요. 아무리 착한 일을 했다 하더라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의 재물 축복하는 거 여러분의 능력을 말하지 않았어요. 성경 전체 안에서는 능력 있는 자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의 씨에게 주겠다 했습니다. 약속 때문에 주겠다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시는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언약을 내가 오늘 이루기 위해서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오늘 이 축복 필요하십니까? 저는 필요합니다. 왜냐면요, 5,000명을 넘어서 더 많은 아이를 먹여야 되거든요.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 아이들 온 땅에 지금 있거든요. 여러분, 그 아이들, 그 하나님 나라가 집행되어야 되는 그곳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곳에 사람을 부르고 계신다는 거죠. 누가 이 자리에 들어올 것인가? 누가 아브라함의 씨로 아버지 믿음을 새롭게 하면서 아버지 저를 축복하시고 우리 자녀를 축복하십시오. 온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우리를 축복하십시오. 이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믿음만 있다면, 이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믿음과 이 자리에 들어와서 믿음으로 살아낸다면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하고 싶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콜링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누가 아브라함의 신가? 내 앞으로 나오라 할 때 여러분이 손을 번쩍 들기 시작하면서 믿음으로 반응을, 제가 아브라함의 신입니다. 아버지 저를 지나가지 마시고 축복하셔야 됩니다. 오늘 누가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겠냐는 거죠. 저는 그날 이 홍성근 목사님에게 이 말씀을 들을 때 있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있을 수가 없었죠. 튀어나왔습니다. 목사님 앞에, 목사님 저를 안수해 주십시오. 제가 오늘 이 순간부터 아브라함의 씨로 살겠습니다. 제가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제 생명을 내놓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들어갔죠. 여러분, 오늘 이전에게도 누가 오늘 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씨의 축복을 받겠는가? 여러분, 저요하는 사람 있습니까? 우리 아이, 내 자신, 우리 패밀리, 우리 기업이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축복 받아야 됩니다. 이런 사람 있으면 손 높이 드십시다. 오늘 하나님이 축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믿음으로 통로를 만들어내십시오. 우리가 주여 3차 하면서 아무도 가지 마십시오.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할 수 있도록 한 5분간은 전심으로 기도하면서 우리가 마치고 싶습니다. 우리 주여 3창 부르면서 기도하실 거예요. 제가 아브라함의 씨라고 여러분 고백하실 거예요. 주여 3창 하십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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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하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갈망함으로 기도하기 시작하세요. 아버지 제가 아브라함의 씨라고 입을 열어서 기도하십시오. 통성으로 기도하세요. 큰 소리로 기도하세요. 아버지 제가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주님 제가 아브라함의 씨니 저를 지나가지 마십시오.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아브라함의 씨로 고백하는 모든 아버지와 형제자매를 주여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손들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형제자매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할 줄 믿습니다. 더 크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저희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 시간 귀한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아브라함의 씨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흘려보내며 온 세상 만국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주님 보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새로워지게 하시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속에 꽂히게 하시고 자리받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 이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우리를 새롭게 하는 능력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해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의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언약의 자식, 참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대상이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함께 이루어가는 지 모두가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안에 있기에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넉넉히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이 시간 임재하셔서 저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믿음의 놀라운 자손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특별하신 말씀의 역사가 충만케 하여 주셔서 어디에서든지 이 말씀으로 승리하며 이 말씀으로 세상을 장악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동안 주신 복을 오늘 허비했던 우리의 모든 잘못들을 돌이키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모든 사람들이 함께 나누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은혜와 복이 날마다 주님 안에서부터 풍성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 들고 항복하고 오직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브라함의 씨로 살기를 결단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붙들어 주시면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자리 주어진 위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아름답게 살아오는 이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고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이들이 그냥 돌아가는 자 한 사람도 없게 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역사가 충만케 하여 주시며 어디에서든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오늘의 삶을 복종시키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복이 오늘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흘러가게 하시되 온 세상 만국에 흘러갈 수 있는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르게 응답하게 하시고 바르게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 감사하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려드립니다. 이 모든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인 주의 사람들 속에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들을 덮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 함께 이루기 위해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며 참으로 축복의 도구가 되며 오늘 이 세상 속에서 아브라함의 씨로 멋있게 아름답게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씨로 자신을 내어드린 모든 이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때 건강하게 하시옵시며 하는 생업의 복을 누리게 하시며 저들의 모든 삶 속의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 모두 함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우리를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이 자리에 함께한 자들을 통해서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귀한 은혜가 꼭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영이 우리 심령 속에 역사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며